한번 만들어 놓은 사실은 가짜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가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에서 시작된 환란, 박해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이 이곳이고 북쪽으로 안디옥까지 흘러가는데 대략 이 거리가 298마일 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안디옥은 당시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로 여러 민족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았던 곳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때의 박해로 인해서 안디옥까지 피난을 갔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12장 19절에 보면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Speaking the word to no one except Jew라고 번역을 하는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유대인에게만이라는 부분이 대단히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안디옥에 가서도 유대인들을 제외한 다른 그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언제인지 정확한 연대를 알기는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한번 추정을 해보면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이 당시는 대략 연대가 나오는데 AD 46년에서 47년 경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바울이 1년 동안 안디옥에서 복음을 가르쳤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했던 시점은 AD 45년에서 46년입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넉넉 잡아서 11장 19절에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시점이 대략 넉넉 잡아 AD 40년 정도 된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가 AD 30년입니다. 그러면 물론 중간에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 또는 베드로를 통해서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30년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이후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전히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루살렘 교회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가짜 하나님의 나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나라의 바운더리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전히 그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복음, 가짜 하나님의 나라에 갇혀서 그들만의 교회, 그들만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온 유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분명하게 받았고 예수님의 분명한 비전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짧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만으로도 사실은 그들의 능력에 벗어날 정도로 큰 목회적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믿었던 사람이 3,000명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한 이후에 예수 믿었던 사람이 5,000명입니다. 그 이후에 끊임없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표현이 이겁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곳에서만 목회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벅찼습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성공적인 목회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반면 당시 세계 공용어는 헬라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간단한 인사말 정도는 헬라어로 할 수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들이 가장 편하게 사용했던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그들이 땅끝까지 가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사도들의 변명이며,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만 놓고 본다면 사실은 예루살렘과 유대를 벗어날 이유가 그렇게 없습니다. 이민자가 급감하면서 많은 미국의 한인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커네티켓 지역에 많은 교회가 사실은 지난 몇 년 동안 새신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는 꾸준히 새로이 등록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속 계십니다. 물론 연세가 드셔서 또는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 또는 회사 관계로 타주로 이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새로 오시는 분들과 이주하시는 분들의 통계를 내면 사실은 거의 동일한 숫자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제가 뛰어넘어야 될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만큼만 앞으로 계속 유지한다 하더라도 엄밀하게 따지면 교회 운영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서 사실은 단기 선교를 가지만 굳이 땅끝까지 가야 될 이유는 우리 자체로 볼 때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언어적 문화적 장벽 역시 비슷합니다. 지난 3년에 저희 교회를 진단하면 이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KM과 EM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KM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으며 EM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KM은 영어의 어려움을 느껴서 미국 사회에 복음을 들고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EM 역시 사실은 비슷합니다. EM은 언어의 어려움은 없지만 이상할이 많지 미국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있습니다. EM과 관련된 교회와 관련된 EM 2세들의 교회와 관련된 아티클들을 자주 읽는데 그 가운데 한 2세 목사님이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EM들은 2세 아이들은 자기들은 미국의 문화다라고 자기들은 어메리칸 컬처라고 표현을 자주 하지만 그 2세 목사님의 표현의 진단에 의하면 실제 2세들의 문화는 코리안 어메리칸 2세의 문화이지 미국의 문화와 전혀 다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과 비슷한 세계관, 자신들과 비슷한 경험, 문화 또는 가치관을 공유한 2세들만이 모인 EM 교회, EM의 바운더리가 놓여져 있고 그 2세의 바운더리를 뛰어넘는 것을 꺼려할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그것이 백인이 되었던 흑인이 되었던 아니면 히스패니시 사람이 되었던 다른 누군가가 자기들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을 꺼려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일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모습은 우리 교회가 만들어낸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마음에 있던 예수님의 비전은 결코 아닙니다. 쉽지는 않지만, 쉽다라는 게 아닙니다.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가짜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려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신 지 약 10년 후에 마침내 예수님의 비전이 오늘 본문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1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십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사도행전 1장에서 선포되어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사도행전 11장에 이르러서 10년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가지는 관심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마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던 예수님의 비전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는가입니다. 다시 한번 1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인지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꿈을 10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120명의 성도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우리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도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을 때가 대략 AD 60년 전후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30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그들조차 누가 복음을 전했는지 모를 정도로 초대교회에도 무명인, 초대교회에도 알려지지 않은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코리안 컬처 데이를 드디어 가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목회자로서 저는 이 순간을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기다려 왔습니다. 미국에 졌던 복음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시간이 드디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의 기도는 이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 이루어졌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번 코리안 컬처 데이를 통해서 이 땅 미국 가운데에 예수님의 마음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근데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것은 이름 있는 큰 교회가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 누구인지조차 전혀 알 수 없던 그리스도인,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꿈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코리안 컬처 데이가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에 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를 향한 교회의 예수님의 평가는 이겁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보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땅끝 비전이 성취된 교회일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인망 모이는 교회, 2세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심지어 여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본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사도행전 13장 1절은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입니다. 근데 자만히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바나바는 레위 지파로 전형적인 유대인입니다. 두 번째로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니게르라는 말은 오늘날 사용하는 단어 똑같습니다.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분본왕 헤롯왕의 젖동생 마나이는 전형적인 엘리트 가문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을 보셔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 리더십은 인종을 뛰어넘었습니다. 계층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의 부유함을 뛰어넘었습니다. 근데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았던 모든 장벽들, 인종의 장벽, 계층의 장벽, 재산의 유무, 사람이 만들어 놓았던 모든 바운더리를 뛰어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모든 바운더리들, 사람이 만들어 놓았던 모든 경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뛰어넘는 교회,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모든 바운더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것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세상의 힘으로 감당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을 뛰어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 21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 보십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더라. 보십시오. 헬라인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니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못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대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이 이것이기에 믿음으로 나아가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권능으로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주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번 코리안 컬처데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때에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에 꽃들도라는 찬양입니다. 일본의 우치코시 츠요시 목사님이 만드신 찬양인데, 일본의 영적으로 볼 때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일본 땅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만드셨던 찬양이 이겁니다. 근데 가사를 가만히 보시면 목사님의 얼마나 애절한 마음이 드러나는지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가사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사실은 이 찬양은 특별히 후쿠시마의 원자력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시간이 지난 이후에 황무지 같았던 그곳에 꽃이 피는 것을 보고 목사님이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 지금은 영적으로 황무지 같은 이 가운데에 하나님 꽃을 피워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의 생명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쓰신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 지금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고, 지금 이 땅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50개 미국에 있는 50개 주 중에 가장 진보적인 주가 되어버렸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이 커네티켓 주 가운데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꽃을 피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생명샘이 솟아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권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막혀있는 문제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모든 부분들, 여러분이 힘을 쓰고 애를 쓰고 힘을 다하였지만 해결되지 않는 것들,
하나님께서 생명샘을 솟아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모든 네가 보게 되며 영광의 주가 오게 되며 열매가 피고 꽃이 피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이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삶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 생명샘을 쏟아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